오늘 두란노 시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이 신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던, 그래서 막 화환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갖다가 꼬드기 와서 충동을 하니까 그만 돌변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갖다 버리는, 웬만큼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많이 다쳤겠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끌어다 버렸을 것 같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아주 원정 출정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집요하게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쳤기 때문에 바울이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아마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갖다가 버린 거지요. 갖다 버린 건 왜 버렸을까요? 재판도 없이 이렇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법이 강해요. 법이 강해요. 그렇게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가 버린 거예요. 버려서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퍼서 쭉 둘러서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그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 책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더베로 가서 전도하고 나중에 보면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막 욕하고, 여러분 막 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막 모함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뭐 특별히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별로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현장으로 다시 가고 싶으세요? 막 여러분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 보세요. 아유, 거기 떠났으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겠지.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비난하고 뭐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하는데 돌아옵니다. 이것은 새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이제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도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에 보면은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여러분 그 무리들이 있으면 항상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거 보면 바울은
교회에 또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그죠?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책임의식도 있었지만 또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 거기도 등한시하지 않고 그 두 가지에 목숨 걸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교우에 대한 책임의식, 또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걸었다고 봐요. 나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왜 또 옵니까? 또 맞아 죽으려고? 그죠?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요, 마귀도 더 심하게 날뛰지요. 마귀도 더 심하게 날뜁니다.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니, 바로 그 앞부분만 해도 그냥 뭐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숭배를 하더니 갑자기 돌로 쳐 죽이는데 협조를 하고 말이에요. 변덕이 아주 하늘과 땅이야. 그죠? 여러분, 그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도 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귀도 악착같이 이렇게 달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자빠지겠지 뭐. 조금 시험 들면 뭐 예수 안 믿고 뭐 하겠지. 그거 뭐 하려고 달라들겠어 거기다가. 그죠? 다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껄렁껄렁 대충대충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폐기 처분될 거야. 뭘 달라들어 거기다가. 그런데 지금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유 이건 놔뒀다가는 불이 번지잖아. 복음의 불이 자꾸 번지니까 이걸 꺼야 돼. 짓밟아가지고 꺼야 되니까 사탄이 자꾸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나는 참 아무런 시험이 없어 인생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마도 매우 미지근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 나는 뭐 환난도 없고 그냥 늘 그렇고 그래.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건지 사탄이 건들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인지 내가 그걸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조명해 봐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그 핍박을 누가 하겠어? 텔레비가 나와서 하겠어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자꾸만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사탄이 핍박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교회를 다녀도 아무 봉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물론 그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파급력 있잖아요. 영향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쏴야 되는데 소금이라 녹아야 되는데 녹을 것도 없고 쏠 것도 없어. 그러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불을 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죽이려고 했어 이번에. 아니 죽나, 하나님께서 아직 더 써야 되는데 안 죽이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봐요. 저는 기적이겠죠. 기적. 여러분 돌에 맞았는데 뭐 눈알도 터져나가고 여기도 막 피가 터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부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뭐 이 사람 기부스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안과에 갔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이렇게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릴 사람이 이거 못하겠냐고 싹 이거. 바로 그냥 고쳐준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 누가 쓰고 있죠? 이 책을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과감한 생략. 뭔지 아세요? 아유 돌에 맞아서 죽을 뻔에다가 살아났는데 한 줄로 끝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끝. 뭡니까 여러분? 과감한 생략. 뭐예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머리통에는 피가 용솟음 짓고 왼쪽 눈알이 터졌는데 뭐 어깨가 축 늘어지고 뭐 잘 걷지 못했는데 야곱처럼 되었고 아무런 소술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떠났다. 과감한 생략. 뭡니까? 이게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가 의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려면
5장 써야 될 거야. 그죠? 코뼈가 부러졌고 치아는 앞에 몇 개가 부러졌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더 배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바울이 뭐 코가 부러졌는지 어깨가 찢어졌는지 일 없습니다. 일 없어. 과감한 생략. 여러분은 이러면 섭섭하지 않나요? 안 알아주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아니면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뭐 열심히 복음을 하고 막 헌신했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갔다 왔어? 나갔다 왔어? 끝. 잘 쉬어.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과격하게 생략해버리는가.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서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더베로 가서 전도했다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말해. 바울은 지금 죽었다가 거의 완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한 줄도 안 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조그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전혀 말이야 신경도 안 쓰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섭섭해서 못 살겠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걸려드는데 그런 거 다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다 웃기는 짜장면이에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났는데 한 이틀은 쉬었다가 3일쯤 쉬었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루스드라의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 집에 잠깐 좀 요양 좀 하고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튿날이라니. 어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오늘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단어.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이튿날이라는 단어. 감기만 좀 걸려도 내가 조금 쉬어야 돼. 내가 사실은 내가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가 내가 좀 좀 추스려가지고 없어. 그런 게 없네. 이튿날. 그죠? 이튿날. 그 다음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게 중요하지. 바울이 뭐 어깨가 부러졌는지 코가 문드러졌는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보세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금까지 왔던 거 거꾸로 돌아가잖아. 그죠?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죠?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거꾸로 돌아가는 걸 보세요. 왜?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이 곳에 배교했나? 아직도 예수 잘 믿고 있나? 확인하려는 책임의식. 예수 믿겠다 그러는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줘야 되는 바울의 그 책임의식.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 맞아 죽으려고 또 오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영혼 하나 구원했는데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가는가? 목숨 내걸고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목숨 내걸고. 그죠?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루스드라로. 거기도 만만치 않아. 그죠?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루스라도 돌 맞아 죽을 뻔했지. 이고니온도 그 맞아 죽을 뻔했지. 다 목숨 걸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22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게 제자들이라는 게 이제 예수 믿는 처음 예수 믿기로 한 그런 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헛된 그 제우스신 뭐 이런 거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너를 살린다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보세요. 이게 책임의식이죠. 확실히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화려한 그레코 로만
예, 문명 가운데 휩쓸리지 마세요. 예? 그렇게 권하고 책임의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겁니다. 쭈삣쭈삣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100%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야지. 밤낮으로 자기 머릿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해보고 또 추리해보고 이성적으로 자기 딴에는 rationally thinking, 합리적인 판단. 이건 말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너의 온전한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믿음에 머무르라. 왜? 네 판단을 어떻게 믿니? 네가 완벽해? 그런 거 의지하지 마. 네 지식이 온전하냐? 비타민C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논문에 보면 비타민C가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데 보면 아스피린이 아주 나쁘다 그랬다가 아스피린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약이다 그랬다가 이거는 뭐 커피는 몸에 너무 해로우니까 마시지 말라 그러고 커피가 또 너무 몸에 좋으니까 마시라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 거나 어디로. 지식이라는 게 사카린 먹으면 옛날에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카린 먹으면 위장에 빵꾸가 나는데 학교 오다가 그 문방구 앞에서 이거 뭐지 이거 달고나 이런 거 하면은 그거 먹으면 위장에 빵꾸 나니까 사 먹지 말라. 그래. 사카린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줄 알았어. 요새는 또 사카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설탕이 나쁘다는 거 사카린이 더 좋대. 그래서 막 사카린 타도. 지식을 어떻게 믿어? 지식을. 응? 네가 붙잡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마라. 오직 믿음에 머무르라.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인정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했죠. 그죠? 분명히 말했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지. 언제 환난을 하나도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안 해요. 환난을 당하는 건 확실해. 근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사령관, 우리는 쫄병들. 여러분 사령관이 이겼으면 쫄병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사탄을 이기고 부활해버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십자가 군병, 쫄병들은 동시에 이기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예수 믿어서 환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 여기도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많은 환난, 그것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택해서 바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장로 장립을 하면 친교실에 가서 성대한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르네요. 장로를 택하고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주님께 그 장로님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금식과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딱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싸우게 되죠. 사실은 싸우게 돼. 그죠?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기도는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잖아. 이런 애타는 간구가 올라오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도와주지. 또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어. 맨날 빈 접시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안 되지요. 뭐 올라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통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돌아왔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만큼 싸우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시험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싸움이 많으면 사실은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젠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탄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나는 과감하게 생략되면 섭섭해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환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환난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환난이 없겠냐. 다만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먼저 다 보여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벌써 제일 먼저 교회를 갖다가 끊잖아. 내가 요새 너무 살기가 힘들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 주일날에도 가게문을 열어야 돼. 가게문 열면은 계속 넘어져 이쪽으로. 가게문 열면은 종업원 주급이 나오는데 열어야 돼. 그죠? 내 인생이 어려우면 주의 일 딱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제일 먼저 주의 일을 잘라.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겠지. 야, 내가 노르웨이에 독생자를 줘서 피 흘려 너 영혼을 구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심심하면 주의 일부터 잘라내냐? 응? 그죠? 어려우면 헌금부터 자르고 내가 너무 비즈니스 바빠가지고 내가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러면 교회부터 이제 줄여. 뭐 새벽 기도 나가든가 안 나가고 뭐 하든가 안 나오고 줄여. 그 다음에 내가 집 좀 사고 애들도 좀 대학 좀 가고 좀 살만 하면은 내가 나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럭저럭 하시다가 중년을 지나면은 연세가 드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좀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젊은이는 젊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중년은 중년일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년은 노년일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우리 인생에는요 한 번도 모든 게 그렇게 주의를 할 만큼 내가 다 넉넉하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지금이 최선을 다해야 될 때예요. 나중에 차차차차 한다고 차차차차 한다가 되는 거 봤어요? 교회 좀 나오시지요.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럼 내가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 나가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이 꼴가닥 넘어갈 때를 자기가 아나? 자다가도 가는데? 자다가도 가잖아. 그러니까 그 차차차차 하다가 천당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거기서 잘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목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어디다 부탁해야 됩니까? 예? 어디다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교회 잘 출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해야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100%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세교우에 대한 책임의식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 본받을 만하죠? 이튿날 무서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튿날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죽을 뻔한 사람이 좀 쉬었다 가지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뒤에서 막 이렇게 백업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